예,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죄로 인해서 또 우리 어떤 막힙니다. 오늘 377번 사제의 확신 10번째입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에게 조심해야 될 마음의 죄가 어떤 것이 있는가. 예, 다윗은 그의 눈에 대하여 결심을 했습니다. 눈에 대해서 결심을 했다. 시편 119편 37절에 보면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습니다. 다른 나라엔 다 왕이 있는데 우리도 왕이 있어서 인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왕을 구했는데 하나님 베냐민 사람, 베냐민 지파에 있는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사울왕을 주셨다가 하나님께서 피하시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러고서 증언하여 가르치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내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선택을 한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해주시고,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다윗이 허탄한 것을 바라보았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 결과가 뭘까요? 왜 다윗이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가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니까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었습니다. 아마 낮잠을 잤던가 보죠. 저녁에 옥상에 올라가서 거들다가 거기서 보니까 옥상 왕궁에서 보이는 게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심히 아름다웠다 그랬습니다. 아름다웠다.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한다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와 같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고 목욕하는 모습이니까. 그런데 심히 아름다웠다.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알아보았더니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 유부녀입니다. 그 사람은 유부녀예요, 유부녀. 아름다워 보였던 그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 여인은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또 사람을 보내서 그 여자를 자기에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목욕하는 걸 보았으니까 그러니까 데려다가 동침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보냈어요. 아니 왕으로서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남의 유부녀가 목욕하는 걸 보고 그러고서 동침을 했다는 겁니다. 데려다 동침을 했는데 근데 어떻습니까?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해 목욕하는 걸 보았기 때문에 그런 동침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요. 가늠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28절에 했죠. 예수께서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니라. 음욕을 품었을 때는 이미 마음에 이미 가늠했다. 마음으로 범죄한 겁니다. 29절에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그러면서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낫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 율법이 보면 해라 248이죠. 그리고 하지 말아라 365. 근데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의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우리 온 육체가 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기에 같이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에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혹하다. 지체가 범죄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체에서 248 구약의 율법에 보니까 613가지가 있는데 248은 지체라고 인간의 지체. 그러니까 인간의 지체, 온 지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체 하나가 범죄해도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라. 자, 그래서 또 365잖아요. 365가 무슨 숫자예요? 1년 숫자, 1년.
그러면 1년 동안 그리고 248지체 우리 지체 하나하나가 정말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무엘하 11장 5절에 보니까 다윗이 동침한 바세바가 누구냐? 예, 유부녀잖아요. 근데 임신을 했대, 임신. 자, 문제가, 자, 그래도 이 바세바도 걱정이 된 거예요. 자기가 강간을 당했지만은, 근데 보니까 또 임신이 됐어요. 네, 며칠 지나서 보니까 자기가 임신을 했는데, 자, 그래 이제 고민이 생겼어요. 왜? 지금 자기 남편은 지금 전쟁터에 갔습니다. 그래서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예, 왕에게 강간을 당해가지고, 그러고서 지금 임신이 됐으니까 심각하죠. 네, 그래서 다윗은 이 사실을 들여대지 않으려고 전쟁터에 간 바세바의 남편까지 싸움터에서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자, 임신이 했다가 하나님께서 왜 그걸, 우리가 되게 보면, 예,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 가정에 주신 축복이 보면, 가정, 남자와 아내 결혼해서 사는 가정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이잖아요. 하늘과 땅과 땅에 든 모든 만물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임신이 됐다는 것은 뭡니까? 임신 누가 시켰어요? 하나님이 시켰어요. 하나님. 네, 하나님이 시켰어요. 자, 심각하잖아요. 예, 여자도 문제가 되고 왕도 문제가 되고. 자, 여자도 어떻게 해요? 예, 임신이 됐기 때문에 예, 결국 남편은 군대 간 사이에 임신이 됐기 때문에 남편이 왔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심각합니다. 지금 이 바세바라는 여인과 그리고 왕은 아주 심각한 사태에 벌어졌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도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왕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내가 임신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윗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왕의 남 유부녀를 갖다가 강간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임신했는데 그 남편은 또 전쟁터에 가서 싸움을 하고 있고 도대체 여자의 문제와 이 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그래서 이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해도 그 남자한테 그걸 들지만 안 될 것 같아서 남자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전쟁터에 간 남편을 처음에는 이제 데려왔죠. 예, 휴가를 시켜서 데려왔는데 데려놓고 부인과 같이 동침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전쟁 중인데 내가 그럴 수 없다 가지고 아주 충성스러운 장군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침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임신도 같이 동거했으면 임신이라 돼서 그걸 어떻게 좀 속이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충성스러운 남편은 전쟁터에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군에게 연락해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전쟁터에서 송태에 죽여라. 이 성을 놓고 싸우기 때문에 성 밑에 잘못 들어가면요 위에서 돌을 던져서 죽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는 장소에 배치해서 결국 죽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여자를 간통을 했고 그리고 그 남편을 또 죽이기까지 했고 얼마나 못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임신이 되게 했느냐는 겁니다. 임신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하나님께서 준 축복입니다. 네, 근데 임신이 됐다니까 문제잖아요. 우리가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니까 한나라는 여자가 부인이나 여자는 애를 낳는데 한나는 애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고민이 있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성태치 못하게 했다. 결국 임신이 되고 안 되는 거 누가 주관?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참 고민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임신을 시켰을까요? 이것도. 모든 걸 하나님이 주장하시는데. 우리가 시편 127편 3절에 그래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제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하나님께서 축복입니다. 하나님 축복이요. 자식 낳는 거. 시편 113편 9절에도 또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를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우리가 되게 그렇잖아. 임신이 안 되는 여인을 놓고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 여호와의 기업, 하나님의 상급으로 임신되게 하옵소서. 아니면 시편 113편 9절에도 임신하지 못했다면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임신하셨습니다. 그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소문을 들으니까
교회를 가격은 싫은데 교회만 가면 돈을 가져라, 돈을 가져라. 계속 돈을 요구해서 계속 교회를 못 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친구분들은. 그러면 그 사람을 교회 한번 나오게 하세요. 네, 돈 얘기 안 하는 데가 있으니까 한번 데려오세요. 근데 교회를 나왔더라고요. 교회 나왔는데 물어봤어요. 예, 그냥 뭐 교회 왔으니까 혹시 당신 아픈 데 없어요? 했더니까 예, 자기는 예, 수술을 좀 시간을 예약을 해놨다는 겁니다. 예, 자궁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예, 수술을 해야 되는데 날짜까지 받아놨다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 저도 그렇고 그럼도 몰랐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그냥 안 나오더라고요. 아, 이 사람 교회 안 나오는가 보다. 근데 안 나오다가 언제 나왔어요. 그게 왜 나왔어요? 했더니 병원에 수술하러 갔더니 자궁 근육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기도받을 때 그게 없어졌던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돈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다고 했던 사람이 네, 기도를 받고 갔는데 수술 날짜까지 받아놓고 그랬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게 너무 신기하니까 이제 그게 교회를 나왔어요. 예, 당신 또 뭐, 네, 당신이 소원하는 게 없냐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 결혼한 지 7년이 됐는데 임신이 안 됩니다. 그래요. 또 그걸 놓고 기도했어요. 네, 배다수를 얹으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임신이 됐어요. 네, 사실 임신되기 전까지 남편도 그랬대요. 그냥 뭐 애 없어도 돼. 당신 건강만 하면 돼. 그러니까 됐다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임신이 됐어요. 7년 만에. 네, 그리고 출산했어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임신, 결국 생육하고 본성했다에 충만하 가정에 축복을 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예,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이 되고 안 되고 누가 주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 다윗에게는 많이 고민이 생겼어요. 유부녀를 간통했는데 결국 그가 임신이 됐고 여자도 고민이잖아요. 남편이 군대 간 사이에 임신이 됐으니까. 그렇다고 왕하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예, 왕에게 통보를 하고 그러고서 어떻게 해결하는가. 근데 이제 왕은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면 그 남편을 죽여야 되겠다. 결국 그 남편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뭘 봤어요? 네, 사무엘하 12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이 여기고, 네, 없이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그리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으니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왕에게. 왕도 그런, 예, 결국 간통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뭐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그와 같은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결국 심판을 선고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다윗의 눈에 여인의 목욕 장면이 보였더라도 피했어야 되잖아요. 옥상에 올라가서 보였다 할지라도 왕이고, 그리고 다음 유부녀, 예, 그때 유부녀인지 몰랐지만은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음욕이 해가지고 결국 데려다가 간통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뭐요? 그 뒤에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네, 하나님, 자기는 뭡니까? 헛하는 것을 보지 않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실수를 하고 나니까. 자, 그러니까 다른 다윗의 눈에 여인의 목욕 장면이 보였더라도 그는 못 본 채 해야 되죠. 눈을 돌렸어야 되죠. 그걸 음욕을 품고 데려다가 그런까지 문제를 하다 보니까 심각하고 결국 자기도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라. 이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 1서 2장 15절에 그래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라.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 뭡니까? 세상에 있는 것도 어떤 것도 세상에 있는 건 뭡니까? 우리 예, 애굽이죠, 애굽. 예, 세상에 있는 것도 어떤 것도 결국 사람이 그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이 없다는 것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6절에 예, 여자가 나무를 본 적, 예, 하나님께서 뭡니까?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예, 아담이 왜 따먹었습니까? 네. 결국 자기 아내, 여자 하와가 사탄에게 쏘가가지고 먹어도 하나님처럼 되고 눈이 밝아지고 존다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따먹고 그리고 남편에게 주어서 남편도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담은 어떻게 됐어요? 무화과 나무 열매로 치마를 해 입었어요. 벗은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결국 하나님과의 죄로 인해서 교제가 끊어지니까 하나님 아셨어요. 아담을 부르실 때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제하고 회개하고 교제하자고 그랬는데 아담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자식의 아들 창세기 5장 3절에 보니까 셋을 낳고 결국 아담의 형상으로 나서 온 인류를 범죄케 하는 이와 같은 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랬어요? 그때도 하와도 그랬어요. 결국 이 선악을 열매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처럼 되고 눈이 밝아서 결국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욕심이 생긴 겁니다. 사탄의 말을 듣고 나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결국 범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거 욕심을 내고 하와도 그걸 따먹고 그리고 온 인류를 범죄케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7절에 했잖아요.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면은 문제가 없지만 세상 것을 사랑할 때는 그와 같이 문제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세상 것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보내셨잖아요. 온 아담이 범죄하면서 온 인류가 범죄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온 세상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근데 죄를 지으면 뭡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싹은 사망이라. 결국 죽이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은 죽이려고 만들지 않으셨잖아요.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면 영원토록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영원토록 함께하면서 결국 영광을 돌리게 해서 했는데 그렇다고 사람이 죄를 져서 결국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모두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아버지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생체물로 보내시고 그걸 믿는 자를 구원하는 그런 축복을 주셔서 그래서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시는 장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여러 자식을 가진 부모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떤 자식 믿고 어떤 자식 예쁩니까? 자기가 낳은 자식은 다 예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데 그들을 그냥 죽일 수가 없으니까 아들까지도 희생하시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라.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있다. 아닙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니까 아무도 멸망치 않고 하나님 아무도 멸망치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은 하나님 다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이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 살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이 심히 아름다워 보인 게 뭡니까? 다윗이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을 봤다는 것은 뭡니까? 그거는 결국 허탄한 것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내가 허탄한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기도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됐어요?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고 그러고서 칼로 죽이고 결국 아내를 데려다가 동침하는 그와 같은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내가 나를 없이 여기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다윗을 선택을 했는데, 사울을 패하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을 선택을 했는데, 근데 마음에 맞는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을 했는데, 그런데 뭐요? 내가 나를 없이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여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라. 하나님 무서운 심판이죠. 호타는 것을 바라봤다가 결국 이와 같은 엄청난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3절도 그랬죠. 다윗이 나단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제 네가 왜 그런 것을 했느냐. 그리고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나. 그래서 자백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결국 세상 마귀를 쫓다가 진노의 자식이었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렇게 됐다면 이제는 뭡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이게 자백이죠, 자백. 나단이 다윗에게 뭐라 했어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결국 우리의 자백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백. 그전에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자기 아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그 사람이 결국 부산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살 방법이 없다. 옛날이니까요. 심장 가지고도. 그래가지고, 이번 죽을 바에는 내가 확실히 알고 죽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신촌 연세대병원, 그리 왔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아내에게, 남편 때문에 제가 서울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혹시 가서, 이 사람을 한번 만나보세요. 전화가 왔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센촌 세브란스 병원에 와 있는데, 우리 목사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와보라 그랬어요. 이제 눕혀놓고 기도를 가슴에 손을 대는데요. 전혀 반응이 없어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은 마도로스래, 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인데, 당신이 이제까지 했던 세상적으로 했던 걸 얘기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시오. 그랬더니 눈물이 흘려요, 눈물을. 양쪽에서 누워있는데 눈물이 줄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손을 댔는데 제 손이 얼마나 뛰는지, 손이 팍팍 뛰는 거예요. 저도 놀래고 그 사람도 놀래고. 그러고서는 이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니까, 당신 병이 없어요. 그때 깨졌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나면서부터 안질배이가 됐는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 뭐라고 했어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금도 없고 은도 없고 물질은 없는데 내 가진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근데 그분이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고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사람이 뭐예요? 되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 그런 게 있어요. 이 사람 예수 믿던 사람은 치료가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치료가 안 되더라.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순간에 이 사람에게 결국 이런 표적을 보여가지고 치료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믿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치료받았던 사람도 제가 그때 아마 한 달 정도 좀 넘었을 거예요. 부산에 갔는데 부인이 만났어요. 제 남편은 어떻게 갔더냐? 우리 남편 예수님에 미쳤어요. 이제는 예수 믿으라고, 나 살린 예수 믿으라고 아주 전도에 얼마나 열정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생각하는,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이 사람 치료 안 될 거다.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있는 내용대로 나면서부터 안질병이도 마찬가지예요. 구걸하던 사람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순간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치료했던 그런 걸 내용을 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치료해서 결국 주님을 섬기게 만드는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이제 다윗은 그대로 어떻게 허탄한 것을 바라보면 안 되겠구나. 세상 것 바라보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또 예를 들어봅니다. 4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집을 팔았는데요. 갑자기 집을 사야 되겠는데 집이 없어요. 왔다 갔다 보니까 어디 가니까 집은 호술한데 굉장히 집이 큰 집이더라고요. 근데 복덕방에서 뭐라 하냐면 이 집을 사세요. 사면은 조금 있다 팔아도 엄청나게 남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때 갑자기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잠언서 23장 5절에 내가 어찌 험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허물에 재물에 날개를 달아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려버리라. 오, 신기하죠. 그런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잠언서 23장 5절. 왜 복덕방에 난리 났어요. 이 집을 사면 조금 이따 벌어도 엄청나게 남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잠언서 23장 5절에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을 스스로 날개를 달아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려버려라. 네. 그러고 나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조금 이따 벌어도 엄청나게 벌면 자기가 사지. 복덕방 자기네들이 사죠. 왜 이걸 팔려고 그렇게 소개를 하겠어요. 아, 그래서 아차. 그런 때 잘못하면 쏟겠구나. 그러니까 세상 허탄한 거 바라보지 말고 결국 생명 말씀, 존귀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축복이다. 그래서 안목의 중력에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는 살펴보면서 내 생각이 내 생각이냐 육신의 생각이냐 그러면 하나님 뜻이나 살펴보면서 결국 하나님 말씀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화를 얻고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라고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처럼 시편 119편 37절도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옵소서. 죄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살리는 영. 요한복음 63절에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의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붙들면 그때는 우리가 어리석게 보여도 잘못된 것 보여도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왜? 살리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허탄한 것 보지 않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생명 말씀 붙들고 우리 삶 속에서 늘 육신의 생각보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 있잖아요. 내 법을 네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라. 우리의 생각이 영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 뒤에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책임져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오늘 다윗이 허탄한 것 바라보지 않게 하는 것 결국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것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늘 영적으로 때로는 우리가 믿어지지 아니할지라도 존귀하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생략하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생각은 언제나 세상 것 바라보고 욕심을 낼 수도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막 허탄한 거 세상 풍속을 쫓고 아버지로부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했던 거 그대로 하고 살겠지만 그러나 존귀하신 말씀 붙들고 생명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